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진 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가늠한다든지 이런 못된 짓 하면은 율법대로 벌 받는다. 율법은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대로 심판하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걸까요?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자, 우리 하나씩 풀어나가면 좋겠어요. 자,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하죠. 그들만 돈을 좋아하나요? 돈 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돈 다 좋아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앞에 비유 네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말씀하세요. 자, 비웃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하나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그쪽 생각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양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렇게 잘 섬기고 있고 집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집 나간 탐자라고 그래?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하고 상관이 없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 하니까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옳지 않는 그 옳지 않는 청지기한테 왜 칭찬을 해? 이러면서 자기네들은 청지기의 그 삶을 잘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담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없이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깨끗하고 청렴하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청렴하게 살았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요, 과부, 고아들 이러한 사람들을 잘 돌보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그들의 그 유대교의 열심,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루 3번씩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이렇게 열심히 흠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집 나갔다고 그래? 왜 길을 잃었다고 그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왜 돈을 좋아했을까요? 자기네 집에다가 이렇게 쌓아가지고선 그냥 부자로 잘 살아서 내가 노년까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놀러도 다니고 쾌락도 즐기고 이러려고 돈을 좋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오히려 더 청렴하게 잘 사는 거예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돈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돈을 이렇게 가지고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이게 돈을 모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잘 돌보는 것입니다.
이 다음 주에 가면 그 부자와 나사로가 거지가 그 대문 앞에서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대문 앞에서 와가지고 툭치고 매일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유, 제발 다른 집에 좀 가요. 저 교회 목사님 집. 우리 집하고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잘 살으라는 거예요. 먹을 거 이렇게 나눠줄게. 거기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이라는 것은 참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열심인 거예요. 그 돈을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렇게 높이 보겠어요. 그래서 시장에 쫙 나타나면은 아이고 우리 바리새인 선생님 라삐요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샵으로 이렇게 모시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거기에서 그냥 돌려보내요. 네. 배추 한 포기라도 주면 그것까지 계산해서 11조 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라삐라고, 우리의 지도자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 이런 칭찬, 칭송을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일침을 하시잖아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다 잘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너의 중심을 볼 때 지금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미움이야. 미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가 있어?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해서 열심히 천국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여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겠냐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마다 그 그리로 밀고 들어가려고 애쓴다. 표준 세 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열렬하게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밀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 그 천국에 열심히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려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 관계가 없이 그냥 침노해서 들어간다고 들어가져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 먹은 그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 들어가겠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침노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큰 자가 되어서 가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야. 주인이신 하나님이 들어와 하야 들어가는 거지. 문을 닫고 있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부수려고 한들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그 나라를 침노하여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굳게 닫혀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누가요? 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이게 바리새인들의 그 행태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찾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 독사의 새끼라고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어 그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고 침노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더니 왜 복음이 저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웃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복음이라면 다윗과 같은 그런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민족을 크게 부흥시켜 큰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잘 살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청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나사렛 저 촌에서 온 그 청년이 뭘 한다고 그래? 메시아가 왜 저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고 라는 말씀하는데 저주받은 저 청년이 무슨 우리의 메시아야? 무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야? 그 복음이 들려지는데 그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돼.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 왕으로 받지를 않고 그 왕으로 모시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저리 가. 예수 저리 가. 이러면서 우리가 침노하여 들어갈 거야. 우리가 침노해서 들어갈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꿈과 비전을 품고 우리가 열심히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면 그런 책도 나왔죠.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크게 하여 큰 교회 이루고 크게 해서 영광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큰 상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삼성교회에서는 그런 설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침노하여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스스로 침노해서 그 나라를 부수고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몰라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큰 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는데 많은 것 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것을 했는데 이게 높은 자리에 큰
큰 자가 되기 위한 그 열심, 그것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씀이 17절 말씀하는데요. 볼까요? 이 그러나라는 것은 완전히 두집는 말씀이죠. 접속사. 그러나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는 것이죠.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한번 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니 쉬우리라. 아멘. 율법 히브리어는 이렇게 끌 같은 걸로 파가지고선 글씨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점이 있어요. 점 하나 차이로 이렇게 뜻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한 획. 이거 하나 차이로 떨어졌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로 이 획도 하나의 글씨 우리나라 자음처럼 이 글씨가 있다니까요. 점도 있어요. 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획, 하나의 획이 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이 점 하나 없어지는 게 더 어려운 거야.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쉬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에 간음하지 마라. 너희들 간음하면 율법 법대로 다 죽어. 네, 간음하는 자들은 그 율법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레위기 1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 율법대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마, 간음했다가는 다 죽어,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그 율법과 여기에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가 되느냐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라고 했죠. 토라. 이것은 야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야라에서 왔는데 이 야라라는 말은 이렇게 가르쳐서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저것은 이거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라라는 말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은 창과 화살이 관통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어요. 창과 화살이 관통하는 거예요. 이걸 관역에서 이렇게 빗나가는 것은 죄야. 이게 하마르티야, 죄라는 거예요.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고 그걸 떠나서 그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걸 빗나가는 것은 용서받지 못해. 이걸 빗나가는 거야. 빗나가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관통하여 되는데 창과 화살이 관통하는데 관역이 되어 있는 그게 뭘까요?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창 받으셨죠. 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르신 거예요. 거기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까지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 율법이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이건 절대 안 바뀌어, 안 변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을 위하여,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 율법은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18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가늠함이니라. 아멘.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교회 소식 밑에 요게 마태복음 5장 3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버린 그가 간음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왜 에덴 그 동산에 중앙에 손 닿는 데다가 거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거기다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 만들어 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 지음받는 것도 나 좀 만들어 주세요 해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이, 여기에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다 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다 우리를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하잖아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고, 더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늘 이렇게 돈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일 터전도 있고, 전투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신랑이 보실 때 왜 나보다 더 사랑해? 왜 나보다 더 간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간음하게 한 사람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간음한 여자들을 내가 가서 결혼해 주겠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버림당한 여자,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지금 간음하여 다 그렇게 넘어지고, 간음하면은 그 율법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하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버리면 끝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버린 것, 만드신 것도 하나님 마음, 버리는 것도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펼치시고 왜 우리를 거기에다가 놓으시냐는 거예요. 버려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불의의 제물인 거예요. 불의의 제물이 된 우리 상태, 우리 몸을 우리가 불의의 제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칭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필요하지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 낳고 거기서 쭉 살았으면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처럼 그 하나님을 진하게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무리 똑똑한다 할지라도 자손 대대로 가면 나를 직접 만들어 놓은 그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만드셨지요. 이렇게 되지만은 너 어떻게 생겼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았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서 역사 속에 펼쳐서 우리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시는 거예요. 가늠하라고. 부부 사이에 가늠죄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살잖아요. 아예 불의한 재물 덩어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친구 사귀어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로 오신 그분이 가늠당한 우리들에게 결혼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가늠당한 그 버림을 당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간음죄에다 살인죄에다가 미워하는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결혼할 거야.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포도밭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불러내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호세아야, 저 음란한 촌에 가서 음란한 여자 데려다가 결혼해. 고매를 데려다가 결혼하자. 아들, 딸 셋 나놓고선 또 그게 그리워가지고 또 그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호세아야, 보리 세대 반, 그리고 동전 3개 반, 이게 합치면은 30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30에 팔려 나가는 것입니다. 30에 팔아서 그 호세아이 같은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림당한 그 여자, 간음죄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아들아 가서 내 아들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와. 지금 이 상태는 정혼인 것입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열려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영원히 사는 결혼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연합하여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원은 법적으로 혼인 그 신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 때 정혼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이렇게 해서 함께 아이를 낳지 않는, 몸은 깨끗한데 아이를 낳지 않은 깨끗한 몸으로 1년 동안 보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신랑이 집에 와가지고 신부의 방을 잘 꾸며서 이제 결혼하러 들어가죠.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우리와 정혼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나라에 잠깐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살게 할 거야.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고 버림당한 여자, 가늠한 여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는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나는 너의 신랑이야. 이 신랑은 변하잖아. 영원토록 나하고 살자. 이렇게 우리와 맺어주신 것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자세하게 가르쳐주세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따라서 날마다 그분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서 내 십자가,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잘하여 주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신랑이신 예수님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이 세상의 것에 취하고 이 세상 것을 좋아하면서 이 간음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러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주님과 늘 교통하며 주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